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라고 했고, 두 번째는 의는 나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를 제거함은 나의 것입니다. 구원, 구출, 해방은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와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화평, 평강은 나의 것입니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지난번에 형통은 나의 것이다, 어떤 재정, 형통은 나의 것이다 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통 분야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간단한 어떤 기본적인 것이 있다면 세 가지 우리가 나눴죠. 첫 번째, 형통에 있어서, 우리 재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간단한 것이 뭐냐면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공급의 근원이시다는 것. 모든 것에 우리 공급의 근원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형통에 대해서, 이 재정, 그 형통에 대해서 첫 번째로 했고, 두 번째는 우리는 주는 모두를, 심는 모두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두 번째 갖고, 세 번째 다룬 것은 우리는 그 형통에 있어서, 재정에 있어서 한 번에 이렇게 왕창 우리가 복을 받는 것, 축복을 받는 것보다도, 물질의 어떤 해결을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단계적인 증가가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형통에 있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 여덟 번째는 세 번으로 나누어서 그 말씀을 볼 텐데, 오늘 가장 기본적인 것, 첫 번째, 당신은 그래서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왕국인 시온에 속한 자이다 라고 제목을 붙였고, 오늘 우리가 찬송가 249장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 천성, 그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또 우리가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인 시온에 속한 자다라고 이렇게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은, 근데 거기와 함께 시온이라는 것들을 여기서 함께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인 시온에 속한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로 이 시온은 그냥 한국어로 할 때는 시온이지만은 히브리어로 할 때 찌온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은 바로 시온산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다윗이 자기 성을 만드는 곳, 시온이라는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또 지어졌고, 또 다윗도 그 옆에 다윗성을 지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시온산인데요. 그 시편은 시편은 그 1편부터 150편으로 나눠져 있지만은 시편은 5권이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10권이 1권, 2권, 3권, 4권, 5권 나눠져 있는데, 5권은 그 마지막 107편부터가 5권으로 들어가는데, 아마 여러분 성경 보면은 제 5권 이렇게 시작하고 그럴 겁니다. 이제 107편부터 시편이 들어가는데, 그 107편 이후부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고,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많은 정치인들, 많은 왕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들은 신앙이 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런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바로 107편 이후에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열방에서 하나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많은 노래를 했고 부르짖고 시를 쓴 것이 바로 107편 이후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시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나중에는 아수르의 또 그 속국이 되고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항상 시온을 예루살렘 성을 계속 바라봤죠. 바라보면서 그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시온을 사모하고
또 기대하면서 그 시온이, 그 예루살렘이 자기의 본향과 본향, 우리의 본향은 그곳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자기가 본 거주지는 여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것들을 많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쪽을 늘 사모하고, 예루살렘 시온을 늘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이 그 나라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 바로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로 예루살렘을 늘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는 것을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한국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게 번역하면서 번역하면서 하나님 나라, 데우스 바실레이아라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왕국, 또 헤븐 킹덤, 이건 이제 하늘의 왕국, 그런 것도 이제 천국이라고 이렇게 하늘 왕국,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했는데, 마태는 거의 천국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했고, 번역가들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마태복음에 썼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갓이잖아요. 영어로 갓 킹덤, 갓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이 바실레이아가 왕국 나라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이렇게 썼고, 그래서 번역도 이렇게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천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많이 흐려지게 됐죠. 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 왕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이 흐려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왕국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천국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라고 천국이라고 이렇게 다 읽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왕국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천국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이 땅에 사는 삶과 또 그 다음에 죽고 나서 하늘나라 가는 것, 이 두 가지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천국이라는 개념을 늘 쓰게 되면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죽어서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이 두 가지 개념으로만 이렇게 축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왕국 안에서 기능하는 것은 다 놓치고 사는 거라는 거죠. 이 왕국의 삶이 어떤 삶인지,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걸 놓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도 말했지만은 누가복음 한문화 비유에서도 두 사람은 그냥 이 땅의 삶만 생각한 게 아니라 또 왕국의 삶을 기대하고, 그렇게 또 나오지 않지만은 왕위를 받아주고 온다고 하니까 그 왕권에 대한, 그 왕의 나라에 대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왕국 안에서 기능하는 것은 천국이라는 단어만을 가지고 있으면은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천국의 개념을 영어로는 킹덤 오브 헤븐으로, 하늘 왕국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어요. 천국,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죠. 그것을 영어로는 킹덤 오브 헤븐으로 이렇게 많이 영어로는 그렇게 됐고,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이라는 영어를 이렇게 구분하여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이것이 영어로는 킹덤 오브 갓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이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왕국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멈추는 모든 것을 갖다가 바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요. 그러나 하늘 왕국,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일부이며 이 땅에 세워진 왕국이고 예수님이 이끄신 곳이 바로 하늘 왕국이라는 거죠. 킹덤 오브 헤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기능하도록 세우신 왕국이 바로 하늘 왕국,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역하면은 그 하늘들의 왕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늘에서 온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미 있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기 시작한 나라, 그것이 바로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거죠. 하늘의 왕국,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근데 그걸 갖다가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마태복음 3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도 그렇고,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신 것, 그것이 바로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하늘 왕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시온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시온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조 마지막 8번째, 영생으로 살아가는, 이것은 그 8번째 마지막은 바로 영생으로 살아가는 문화와 요소들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시온에서 살아가는 그 문화는 뭔가, 하나님 나라 왕국에서 살아가는 문화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 요소는 무엇인가를 배우는 마지막이 바로 8번째 복음의 신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규칙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의 규칙으로 우리가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땅 안에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래서 영적인 영역의 반영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영적인 영역의 그 일이 상위 법칙이기 때문에, 이 자연적인, 이 물리적인 이 법칙도 하나님이 다 놓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중력의 법칙이 있잖아요. 양력의 법칙이 있고 중력의 법칙이 있듯이, 이 중력의 법칙이고 이 안에 있는 모든 법칙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거죠.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적인 영역만 놓으신 게 아니라 또 영적인 영역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그런데 이 영역이 상위 법칙이라는 거죠. 그죠? 이것을 예전에 전할 때 최순희 목사님께서 이 복음의 신조 이 8과 이제 8과를 전하면서 그 트랙을 얘기해요. 아래 트랙, 자연적인 영역은 아래 트랙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있는 트랙은 위에 트랙이 있는 것이다. 영적인 영역에
트랙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적인 영역 트랙에서 우리가 경주하고 경계하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위의 트랙에서 경계하고 경주하는 자들이다. 즉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자들이지 이 자연적인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 항상 상위 법칙이라는 걸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역에서 뭔가 움직이면 자연적인 영역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물리적인 영역, 이 땅에서 이 자연적인 영역, 그러니까 이 땅이죠. 이 땅에서 삶에서 그런 규칙으로 살아가지만 기능하지만 우리는 이제 영적 영역의 것들을 가져다가 이 자연적인 영역에 이 땅에 우리 삶에 나타내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두 영역에 걸쳐서 이제 하는 이 그림이라는 것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는 이 트랙이 두 개가 있는데 아래 트랙이 있고 위 트랙이 있고, 우리는 아래 트랙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이 아래 트랙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 몸담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 그걸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겠는데, 오늘 성경은 다 거의 킹제임스 버전으로 써놨어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말하는데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의 왕국은 킹덤 오브 갓이 아니고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거죠. 이 땅에 내려온 것. 그래서 지금 나의 왕국이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나의 왕국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야 라고 그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을 표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지만, 그렇지만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래서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스리면서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고 더 먼저 온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어느 누구도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한 자도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늘 왕국의 그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서 이 땅에 하늘 왕국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자로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사시는 어떻게 사냐? 다스리는 삶을 사셨다는 거죠. 풍랑도 다스리고 바람도 다스리고 우리의 질병도 다스리고 여러 면에 있어서 완벽하게 다스리고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완벽하게 다스리는 삶을 살고 있어, 그렇게 살았지라고 말하면서 그들도,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오는 세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여기 그들은 제자들을 말하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들을 말하고 있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예수님께서 그 말만 하면은 다 준비가 되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5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만찬을 유월절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가는데 그 이유죠. 이제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료주일에 예수님 성전 올라가는데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 예언을 했어요. 나귀 타고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제자들에게 야, 저쪽 동네 가면은 어린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져와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그 주인이 왜 가져가느냐 라고 말하면 어떻게 말하죠?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 말을 하면은 된다는 거죠. 그 제자들이 결국 그를 가져오게 됐고 그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뭘 하든지 말만 하면 준비가 된 그런 완벽한 다스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의 최고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적인 영역에 이 물리적 이 땅의 법칙으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최고의 모습, 완벽하게 다스리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분으로 사셨다는 걸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도 아까 말한 제자들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 2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왕국인 시온에 사는 자로 이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시온에 태어나서 이제 이 땅에 보내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영적 영역과 이 자연적, 이 물리적인 지금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영역을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아까도 말한 천국으로만 표현하자면은 이 땅과 내세, 이 땅의 삶과 내세의 삶, 이생의 삶과 뭐죠? 이생. 저기 뭐라고 하죠? 내세 말고 또 뭐라고 하잖아요. 이생과 저생이라고나? 이생과 저생?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만 이렇게 우리가 구별이 안 되잖아요. 천국 갈 때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 하늘나라의 삶 이렇게뿐이 구별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 땅에 있는 것은 어슬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을 어슬리라고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것. 그 다음에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은 헤븐이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헬라어도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바실레이아와 여러 가지 이렇게 구분되어서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천상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근데 이것은 헤븐리는 물론 헤븐, 천국도 또 헤븐리에 속하지만 하늘나라도 헤븐에 속하지만 영적인 영역에 이 땅에 있는 영적 영역 것들도 이 땅에 다 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그렇게 구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게 보여주려 하십니다. 예, 여기 보니까 모든 비밀이 들어있죠.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우리가 지금 천상에 헤븐리에 그 영적인 영역에 우리가 다 앉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나라에 우리가 다 앉아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천상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 천상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heavenly place, 하늘의 장소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영역, 그 천상, 천국 이렇게 표현인데 heavenly place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 하나님 보호자 우편 이런 얘기를 우리가 에베소서에 많이 들었잖아요. 그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은 자리에 우리도 함께 앉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얘기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보호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 그런 얘기가 또 아니라는 거죠.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건 뭐냐면 권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우편에 앉아겠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것도 배제할 수 없지만은 그런 단어가 나올 때는 권세. 우리도 역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천상의 오른편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그 말은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완벽한 다스리는 삶을 우리도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최고의 권세의 자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그곳에 있게 하신 것, 최고의 권세 자리,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일으켜서 천상 heavenly place 함께 앉히셨으니, 거기에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자하신 가운데 우리를 향한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게 보여주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앉히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앉히셨는가? 오는 시대들에게, 오는 세대들에게 그분의 풍요함을 나타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있죠.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최고의 권세 자리에 앉아있는데 왜 우리를 그곳에 앉게 했는가? 그 천상의 자리에 앉게 했는가? 그것은 오는 세대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풍요함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이 있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그건 이 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에서 헤븐리 킹덤 오브 갓,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킹덤 오브 헤븐, 이 땅에서 나타내는 것,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실제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는 것은 영적인 위치라는 거죠. 그런데 보여주는 것은 이 땅이에요. 천국에서 보여줄 필요 없죠. 천국은 다 그 풍요함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아는 사람들에게 뭘 알려요? 7 곱하기 1은 1이야 알려줄 필요 없는 거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천상에 앉아있고 이 땅에 그를 나타내 보여주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몸이 아픈데 치유에 대한 걸 알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 말씀을, 영적인 위치에서 우리는, 영적 영역에서, 말씀의 영역에서 우리는 그걸 알았어요. 근데 그걸 알았는데 그것을, 치유를 나타내는 건 어디예요? 이 땅이라는 거죠. 우리의 몸, 말씀의 영역을 가지고 우리 육신의 영역에 적용시켜서 그것을 완벽하게 다스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권세는 다 가지고 있고 우리는 천상에 앉아있지만은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 그것을 여기서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영역에 걸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있지만은, 그러나 나타내는 것은, 권세를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나타내는 것은 이 땅의 삶이라는 것. 우리는 두 영역에 걸쳐 있는 거라는 거죠.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 안 써져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8절인데 무릇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것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서 나신 이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같으니 49절에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라고 두 영역에 대해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똑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아담의 형상, 사람의 모습 그것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 예수님 그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 할 때 여기는 어슬리를 말하고 이 땅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말할 때 이건 헤븐이 영적인 영역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적인 영역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왕국인 시온에 사는 자로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보내졌다는 것,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화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만 갖고는 안 믿잖아요. 말만 갖고는 안 믿어요.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의 말만 갖고는 믿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말 갖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있잖아요. 또 이상한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저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삶, 나타내는 이 땅에서 나타내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이 저 왕국, 저들이 말하는 저 세계에는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저들의 삶을 보니까 저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내용을 보니까 그 왕국, 그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라고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구나, 우리의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장 20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대사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정말 쉽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대사들은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 방글라데시의 가난한 나라에 이 방글라데시의 가난한 나라로 누군가의 대사를 파견하게 되면 다른 나라로 대사를 파견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이 본국의 모든 것을 다 공급받습니다. 너 방글라데시 가난한 나라로 내 대사가 있으니까 방글라데시에 맞춰서 가난하게 내가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대사들은 본국에서 모든 걸 다 공급해 줍니다. 차도 그렇고 먹을 것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자녀들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 주는 것이죠. 왜? 본국은 한국이기 때문에. 그냥 방글라데시는 대사로 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난한 나라에 살지만은 이 본국의 수준으로 그들은 살게 된다는 것. 모든 것을 공급을 그렇게 해주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왕국 것으로 공급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나타내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이다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것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것으로, 그분의 왕국 것으로 공급받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나타내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것이 모든 상황을 대하는 것이나 평강으로 사는 것이나 또 기쁨으로 사는 것이나 풍요로 사는 것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어떤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사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자 우리를 그렇게 하늘나라의 그 그리스도에 대신하여서 우리에게 대사로 보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살지만, 이 세계에서 우리가 살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그러니까 왕국의 시온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문화를 가지고 왕국답게 살아가는 것. 방글라데시에 대사로 보냈는데 그래도 그렇지, 내가 방글라데시처럼 옷도 털털하게 입고 차도 다 찌그러진 거, 그런 거 그 자동차 공업사 가서 망치도 두들려 가지고 뭐 리벳을 붙여 가지고 그런 차를 내가 끌고 다녀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방글라데시 우리 아이들이 한국 오기를 그렇게 열망한답니다. 왜? 거기 선생님들도 월급이 20만 원, 30만 원인데 우리 한국 오면은 최소 200만 원이 몇 배요? 엄청나잖아요. 1년을 자기가 일해서 벌 것을 한국에 한 달에 고생만 하면은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도 그런 삶을, 한국 사람들처럼 그 삶을 자기도 살 수 있으니까 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밑에 차원, 자연적인 영역 1차원의 그런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방글라데시 우리 청년들은 거기 살지만은 한국에 와서 한국의 삶을 살지만은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이게 뭐 가짜인가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살면,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또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라고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날 왜 이렇게 잘 대해주지? 왜 이렇게 나를 잘 섬기지? 무슨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어떤 삶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대사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이 대사의 특징이 뭐냐?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 대사의 특징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본국으로부터 공급받는다. 그리고 대사의 특징은 뭐예요? 나는 내 나라만 생각한다. 그게 대사의 특징이에요. 본국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이 대사는 뭐예요? 나는 내 나라만 생각한다. 그거라는 거죠. 이게 뭐 브라질에 나가 있는 이 한국 대사는 한국의 유익을 생각하겠어요? 브라질의 유익을 생각하겠어요? 브라질 유익도 생각하겠죠. 그러나 더 유익한 것은 한국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브라질에 살지만
한국을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것, 한국의 대사의 특징과 같이 역시 우리는 시온, 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 거기에 늘 마음을 꽂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늘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늘 거기에 마음을 꽂은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 마음을 꽂고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왕국 시온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 자,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으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는.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여리고성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가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그러죠. 내 본향을 내가 가고 싶었다면 갈 수 있었을 텐데 나의 참 본향, 나의 참 고향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도성이구나, 시온이구나, 하나님 왕국이구나 라고 이렇게 봤다는 거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찾아 떠나는 것은 가다 보니까 이곳이 지상에 있는 것이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구나, 바로 하늘의 도성, 하나님 왕국이구나, 킹덤 오브 갓, 그곳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실로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시작된 이래로 이 일에 관하여 그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자. 그러니까 그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하늘은 실로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 일에 관하여 모든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약에 있는 구약의 여기저기에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그런 계시가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왜냐하면은 그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했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말했지만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은 그들은 몰랐다는 거죠. 물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으로 인하여 쓰여진 거지만은 이거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히브리서 16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이 하늘은 실로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러니까 하늘이 있고 만물, 그러니까 두 영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아브라함이 사모했던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럴 때 여기 영어로 heavenly, 천상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heavenly와 earthly를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이 땅에 우리가 heavenly 위치에 있고 이 땅에 earthly,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위치는 어디다? heavenly다, 하늘의 천상이다. 우리 위치가 이 땅에 있지만은 이 땅에 사는 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사는 것은 이 땅의 자연적인 영역에 산다.
이 두 영역에 걸쳐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읽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온전케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주입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나타내는,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월하게 하시는 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탁월하게 하셨는가? 그것을 내보여서, 그것을 드러내 보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드러내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나타내는 것은 누굴 통해서? 사람들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좋은 삶을 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분으로 묘사가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온전케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어떻게 해요? 묘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지만은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저 그런 분으로 그들에게 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이 자연적인 영역을 영적인 영역들로 변화시켜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인 시온에 속한 자다라고 했고,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왕국인 시온에 사는 자로 이 세상에 보내졌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두 가지 봤습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시온의 문화에 대해서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우리 고백, 한 줄에 두 번씩 이렇게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시온의 시민입니다. 나는 시온의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시온의 법, 즉 영적인 원리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시온의 법, 원리로 살아갑니다. 나는 위로부터 온 자입니다. 나는 위로부터 온 자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믿음으로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의 어떤 환경도 나를 피해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어떤 환경도 나를 피해자로, 나는 이 세상을 이기고 초자연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정복자보다, 나는 이 세상을 이기고 초자연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정복자보다도 더 큰 자입니다. 아멘.